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요. 성탄 이브 날 24일 주일날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좋아하는데 군대교회에서 제가 조금 있으면서 크리스마스 때 눈 오는 건 그렇게 크게 좋아할 일은 아닌데 아침에 눈 쓸고 오셨어요? 아니에요? 그렇구나. 감사하다. 쓸고 있어요? 여기가 천국이구나. 네. 늘 항상 우리 용사들, 우리 신우들 늘 축복하고 우리 군인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선교하는 것, 함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독교하고 천주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마리아를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도 하고 그녀에 대해서 이렇게 흠모하고 숭배하는 듯한 느낌을 좀 받는 것 같아서 그것이 조금 이렇게 불편하게 느껴지는 기독교인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 9월, 10월 달에 이렇게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었는데요. 거기에 나사렛이란 동네를 이렇게 갔었는데 나사렛이 동네 사진 한번 보여줄래요? 여기가 나사렛에 있는 수태고지 교회라고 하는 곳이에요. 딱 봤을 때 와 웅장하다 하는 느낌이 있는데 저기 바깥에 뭐가 있냐면 다음이요. 전 세계 마리아 그림들이 쭉 그렇게 붙여져 있어요. 돌로 이렇게 해서 그려져 있는데 그래서 제가 찾아봤죠. 우리나라 것 어디에 있는가? 다음이요. 우리나라에서 그린 마리아를 거기다 이렇게 걸어 놓은 건데요. 한복 입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특이해서 제가 사진을 이렇게 찍어 봤습니다. 우리가 천주교와 기독교에 조금 차이가 있고 조금 그래서 마리아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오늘은 저희는 말씀 안에서 한 여인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여인이 어떤 믿음의 결단을 했는지 한 신앙인으로서의 마리아를 함께 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한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한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평안할지어다라고 하면서 말을 건넵니다. 마리아가 굉장히 당황합니다. 자신을 왜 축복하는 거지라고 하면서 당황하는 거죠. 마치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잘 지내셨어요? 축복합니다. 잘생기셨어요? 하면은 내가 뭐 잘못했나? 집안에서 가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보 사랑해 하면 뭐 사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는 것처럼 저희 집에서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갑자기 축복을 하니까 당황하는 거죠. 그래서 그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굉장히 특별한 일을 합니다. 본문 31절, 32절인데요.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이 말씀을 마리아가 들었을 때 어떤 감정이 들었겠습니까? 첫 번째 감정은 와 했겠죠.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 그것은 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걸 떠나서 내가 낳은 자식, 내가 낳을 자식이 잘 되는 것,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높임을 받는 것 다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랬나요? 우리 아들이 태어났는데 천재인 것 같은 느낌을 혹시 이런 생각들 한 번씩은 하시잖아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지만 영재인가? 왜 그러지? 나를 안 닮았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들 하실 때 있으시잖아요. 부모로서,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내 자녀들, 내 손자 손녀들이 잘 되는 거, 사람들에게 이렇게 칭찬받는 거 기쁘고 즐거운 일이고 그거에 대한 기도와 소망들이 우리 가운데 다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첫 번째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내가 이제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우리 아들이 잘 될 거래.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렇게 해주시고 천사가 와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해주셔. 엄청 기쁘고
반가운 소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니까 이 아이가 지금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야기하죠. 제가 아직 정혼은 했지만 결혼하지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결혼 풍습상 결혼하기 전에 약혼 비슷하게 정혼이라는 걸 하고 1년 정도 후에 결혼을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아직 결혼한 상황은 아니고 결혼을 약속한 사이인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아이가 나오면 이건 조금 심각한 일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상황에 요즘에는 결혼하기 전에 선물로 아이가 태어났어요라고 굉장히 이쁘게 포장하지만 유튜브지 나오죠. 참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상황들이 우리를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지만 이스라엘 이 시절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결혼하기 전에 처녀가 아이가 나온다는 사실은 치욕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녀가 혹 잘못하면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 가정은 어떻게 그 여자를 어떻게 가르친 거야라고 하면서 가문의 수치 이런 일들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 결혼할 남편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어려움들이 그녀에게 닥쳐질 것입니다. 아주 귀한 아이가 나온다는 것, 그리고 그 아이가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건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일이지만 그것이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나타난다는 것, 마리아에게는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또 하나 이거는 참 어려운 일, 나에게 일어나선 안 되는 일입니다. 제가 한문을 잘 모르는데요.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묘항현령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입니다. 어려운 표현이지만 다 아시는 내용이죠. 인조 때 홍만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문학평론집으로 순오지라는 책에서 이걸 썼대요. 되게 오래된 얘기죠. 우리나라에서 나온 이야기인 것 같아요. 묘향현령.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이야기는 다 아시죠? 고양이가 나타나니까 쥐들이 어떻게 이 고양이를 피해 다닐 수 있을까라고 회의하다가 고양이 목에 방울 달면 되겠다. 좋은 생각이야. 근데 누가 다뤄? 이럴 때 갑분싸 이렇게 하는 거라면서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그 상황인 거죠. 누구나 옳은 이야기인 걸 알고 그게 참 좋은 소식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아무도 나에게 일어나고 나면 안 되는 일,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것, 지금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일들이 가끔 일어납니다. 해야 하는 거 아는데, 그거 좋은 일인 거 아는데 나는 하고 싶지 않은 일들, 나에게 일어나면 안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거 하면 내가 힘든 거 뻔히 아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하기 싫은 일들 하나 두 개씩은 있으시죠? 주부들은 집안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해야 하는 거 아는데 몸이 안 움직여. 하기 싫어. 교회 일도 이렇지 않으세요? 그거 하는 거 굉장히 귀한 일인 거 알고 이거 참 좋은 일인 거 아는데 목사님, 올해는 제가 좀 쉬겠습니다. 저는 올해는 조금 안 하고 싶습니다. 아니, 저는 조금 다른 일들을 하면서 요거는 조금 피하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들, 이런 마음들 우리 국방대교회 성도들은 없으시죠? 네, 죄송합니다. 어려운 질문을 해서. 누구나 다 좋아하고 이거 원하고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지만 막상 내가 이거 해야 되는 상황이면 굉장히 불편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예정과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때도 많이 있지요. 네, 인간인지라 모든 것을 계획하고 이렇게 막 짜놓지만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시절을 겪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굉장히 다르게 진행됐고 교회 안에서도 이 코로나라는 상황이 굉장히 크게 작용했습니다.
제가 코로나 시절에 우리 국방대학교에만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도 민간 성도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부대에서 저한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참모님, 목사님이 우리 부대에서 민간인 제일 많이 만나는 군인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마음이 팍 막혔습니다. 교회 문을 닫아야 되는 이야기를 저렇게 하는 건가? 여러 많은 생각을 하면서 너무 많이 힘들어서 전역하고 싶다는 말을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 상황들이 너무 견디기가 어려웠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인지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예배를 3번, 4번 쪼개서 현역, 군인 가족, 민간인 나눠서 드리고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막 하면서 지금 생각해 보면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과정들을 통해서 예배의 소중함을, 교회의 감사함을, 이런 생각들을 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국제 정세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었던 일들, 계획했던 일들이 잘 안 되고 취소되는 일들도 참 많이 있고, 좋은 일인데 그 일들이 잘 되지 않아서 우리의 삶이 답답하거나 가슴 아픈 일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오늘 마리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좋은 소식이고 아주 기쁜 소식이고 나에게 반드시 일어나길 소망하며 늘 기도했던 그 상황이 나에게 이루어지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타이밍에, 내가 바라지 않는 그 순간에 그 일이 맞닥뜨려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오늘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문에 보면 35절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천사는 마리아가 두려워하고 있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이고 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안전할 거야. 너 이렇게 진행되고 요셉과의 관계는 이렇게 풀고 집안과의 관계는 이렇게 풀고 다른 이야기를 일절하지 않습니다. 이야기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35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천사는 다른 설명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 다음부터 빨간 줄을 제가 쳐놨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이, 그분이 능력을 여러분 당신에게 행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오늘 마리아에게 찾아온 천사는 그에게 하나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분, 이 일을 계획하시는 분,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너는 그저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라고 하면서 37절에 쐐기를 박습니다. 다음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능력 있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을 네가 알고 있느냐라고 말하며 마리아의 걱정과 고민을 다른 식으로 상담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신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하며 마리아를 위로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해답을 하나님으로 풀고 있습니다.
어려움의 그 근원에 되는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는 능하지 못한 것이 없다. 이 말씀이 오늘 마리아에게 임했을 때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넘겨주세요.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빨간 줄기만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이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마리아는 천사가 했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주의 여종입니다. 저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자신을 여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시겠지만 종은 주인의 말에 순종합니다. 종은 주인의 말에 절대 복종합니다. 내 타이밍이 있어요. 요것만 먼저 좀 하고 제가 그거 할게요. 조금은 지금 제가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그 말씀은 조금 저는 안 하고 싶어요. 저 요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요런 거 좀 봐주세요. 종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밥 못 얻어 먹습니다. 혹 맞을 수도 있고요. 쫓겨나게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는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주인이 말씀하시면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되는 거 내가 알고 있습니다. 너 집안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남편과의 관계가 깨질 수도 있고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있는 거 내가 알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나의 주인 되신 당신이 말씀하시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나의 참 주인이시고 나의 참 부모 되신 주님께 내 삶을 맡겨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그걸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신이신 그분이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방법, 당신이 인간이 되시는 방법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을 순종함으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하셨던 그 피를 토하는 기도를 알고 있습니다. 이 잔을 제게서 치워주십시오. 그렇지만 내 뜻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해 주십시오. 오늘 예수님도 마리아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의 삶의 주인 되신 당신을 신뢰하며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라고 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어떤 모습을,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저는 두 가지로 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전공법으로 다시요. 하나 더 눌러주세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야구 보는 걸 좋아합니다. 예전 투수 중에 최동원 선수라고 들어보셨나요? 최동원 선수가 무쇠팔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최동원 얘기하니까 이제 제 나이대가 나오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하지만 최동원이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한가운데를 그냥 직구를 꽂아버립니다. 그 사람의 하는 이야기가 7태면 쳐봐거든요. 7태면 쳐봐. 나는 한가운데로 던질 거야. 무협 소설을 보면 이게 쭉 무공이 올라가려면 여러 방법들이 있지만 정통을 하는 방법, 정통적으로 그 무술을 연마하는 사람들은 정통 방법을 계속 고수하면서 그 일들을 합니다. 전공법으로 나아가는 거죠. 술수를 쓰거나 다른 방법을 써서 나가는 것보다 전공법을 택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무술을 쭉쭉쭉쭉 올리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위기 상황이 있고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나에게 펼쳐진 이 수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신앙으로 이것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걱정하고 기도하는데 방법은 우리가 딱 알고 있습니다. 전공법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 이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많이 알고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께 많이 나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고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많은 신앙의 사람들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경험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2024년 국방대 교회는 말씀으로 예배의 자리로 늘 나와서 하나님을 아는 놀라운 은혜들이 여러분 삶에 풍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가 채워져야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펼쳐져 있는 성경 공부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나아오셔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요? 순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있겠지만 정답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전공법을 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께로 향해야만 합니다. 오늘 천사가 마리아에게 다른 것들을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탄의 기간에 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귀한 말씀,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하나님을 알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귀에 울림이 있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실래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3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오늘 마리아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그 일을 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그 일을 하면 나에게 심각한 어려움이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일을 하면 나 괴롭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보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이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가끔 저랑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들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 제가 교회를 좀 많이 쉬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혹은 교회에서 이런 일들로 상처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때마다 좀 마음이 아프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앞에서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시 회복되어지길,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마음들이 있기를 소망하며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말씀대로 회복이 되어야 되지 다른 어떤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주님, 저는 조용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은 못하고 이렇게만 조금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내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전제 조건이 되는 건 목사가 하나님이 아니기에 목사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100% 이걸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마음에 움직이시게끔 하는 메시지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신앙에 우리의 어떠한 것들이 있다면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같은데, 하나님의 뜻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오늘 마리아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거 하면 내가 귀찮은 거 압니다. 그거 하면 내가 힘든 거 알 것 같아요. 이거 하면 내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이거 하면 내 상황이 이런데, 내 건강 상태가 이런데, 내 어떤 상태가 이런데 이런 어려움들이 내가 있을 것 같은데라고 하는 염려와 걱정이 있는 것도 아는데요.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의 여종이오니 제가 듣겠습니다. 주님의 말씀하시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보다 더 잘 아신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마리아처럼 원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뜻이라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결단이 있을 때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하며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그런 고정관념을 다 제외한다면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신앙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시절 결혼을 하는 나이가 몇 살 정도 되시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요 2000년 전에 여인이 결혼한다라고 하면 몇 살쯤 결혼할 것 같으세요? 15 내외입니다. 보통 결혼했다고 하면 그때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15이면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오늘 중고등부 친구들 어저께 밤에 여기서 자고 아침에 김치볶음밥 맛있게 먹고 그래 맞아 김치볶음밥 먹었어. 그리고 이 친구들이 밥값을 하더라고요. 능술었습니다. 우리 관리부장님이랑 같이 열심히 이렇게 하더라고요. 야, 얘네가 밥값을 하는구나. 마리아가 저 때입니다. 웃음이 나오죠. 그 어린아이가 믿음으로 결단을 합니다. 내 인생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저 죽을 수 있는 거 아는데, 세상살이 험악한 거 내가 아는데, 내 남편이랑과의 관계,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 우리 마을에서 내가 어떻게 될 거 뻔히 아는데 당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당신이 말씀하시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의 자리는 쉬운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나아갑니다. 그 아이를 성장하면 그 과정 가운데 아이를 키우고 양육할 때 마리아는 어떤 마음으로 양육을 했을까요? 그 천사의 그 말을 계속 곱씹으며 이 아이를 내가 잘 양육해야겠지라고 하는 그 마음 하나로 아이를 양육하며 나아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의 참 부모 되어주셔서 내가 믿음의 결단을 했는데 내가 부족해서 이 아이를 혹시 못 자라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염려와 걱정으로 늘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합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삶의 모토로서 평생을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까지 보면서 그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도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조금 거추장스럽거나 혹은 불편하거나 어려운 일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더 깊이 많이 넓게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